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시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를 항상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1189장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어서 주님이 오셔야지. 이 신앙이 성도들에게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 나무나 돌이나 다 깎고 다듬어서 성막에 성물로 있게 되는데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참는
이 말씀이고 성도의 견인, 견디고 참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고 기다리고,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고 참습니다. 신랑을 믿고 신랑을 사랑하면 신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웬만한 것을 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또 셋째 치리자로 있었습니다만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제국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힘든 날을 생각하는 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걸 보면서 다니엘은 참고 기다리고 참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 책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두루마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 소망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잡혀가더라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1장 3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데살로니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수고, 하나는 믿음의 역사,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일합니까?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있다. 여러분 맷돌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다 하니까. 그러나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야야 이 맷돌질 좀 돌려라. 콩 집어넣고 두부 먹을 때까지 그 콩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하여튼 맷돌질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참으며, 한 여인은 참기는 참는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땅에 속한 자로 그냥 남겨지는 것이고, 같이 맷돌질하면서 얼굴을 마주보며 참고 그리고 기다리는 또 다른 여성,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데려감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은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옷 입고 뭐 등등등의 일상적인 생활이 전부였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날에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 속에서 남은 심판받을 때에 이들은 구원을 맞는,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는 버려둠을, 하나는 데려감을 받듯이 심판과 구원과 심판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날에 심판받을 자와 그날에 구원받을 자가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받을 때도 역시 버려둠과 데려감,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므로 30절, 여러분이 30절에 큰 글자로 보이길 바랍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도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땅에 속한 것에 그걸 소중히 여겨서 자기 생명보다 더 크게 여겨서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생명,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좋은 세간, 좋은 금은 보석, 좋은 재산권, 집 등기 문서, 건물 소유권, 그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로 여길지 몰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31절이야. 들어가지 말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지요. 아예 천사들이 와서 롯이 죄 짓지 말라 하는 말도 아주 다 무시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유괴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롯의 처와 롯의 가족은 소리는 듣고, 그런데 롯의 처는 아직도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곤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롯의 처입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말대로 그냥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소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소알성으로 뛰어가는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삶에 그걸 전부로 여겼던 땅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나 소알, 작은 성, 거리로 냈다 뛰어가는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롯의 처는 참 안타깝다. 가다가 왜 뒤를 돌아보느냐.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늘 애굽 그리워하면서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심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에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땅의 삶이 전부이면 땅에서 거두고, 하늘의 삶에 우리 믿음의 심지를 받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와 환경 이런 것들은 달라도 진리의 말씀은 일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어두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37절입니다. 37절. 37절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짐을, 이러한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일어날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날을 앞두고서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럴 때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그 21절 앞에 내 아버지 장사 먼저 가서 좀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임을 성도라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살아계시는 몸이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그날 이 말씀 아래에 약속되어 있는, 또 참고 기다리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꼭 찾아요.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게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그날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 성도의 견입니다. 성도의 견입. 그래서 아브라함도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수많은 믿음의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고 기다리는 가장 기쁜 정점에 서는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분이 오시게 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아브라함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 자리에 욥의 믿음의 심지가 박혀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대속주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의 신앙은 거기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바라고 기다렸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주님이 바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경 말씀의 난해한 부분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이 부활하여 이 부활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우리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데려감을 받는 사람도 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빌립보서 3장 20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 3장 8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식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이듯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곱 금촛대 같은 교회의 인자가 두루다니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 귀 가진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쉼없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 아가야와 마케도냐 진역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본된 믿음의 자리에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